그제서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소를 도둑 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에 허물어진 데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우습입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양간에서 소를 키웠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 환갑 때에 돼지를 잡으려고 아버지가 돼지를 잘 먹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돼지 2마리를 잘 키우고 소도 키웠었는데, 그만 환갑이 가까이 왔을 때에 누가 돼지 2마리를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 그 엄마와 아버지의 그 절망,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서에다 갖다가 알렸거든요. 오늘날 지구대를 가리켜서 지서라고 그럽니다. 그 지서에 알렸더니 지서에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갑은 어떻게 끝냈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저희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 4km,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분들이 남자 2분이서 그것을 또 가져갔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다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난부터 아버지는 돼지우리를 좀 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도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지금도 건물더미 밑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잘 견딘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다리겠지요. 이 다리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튀르키예의 이 다리에 대해서 중국의 기술력이라고 자화자찬을 중국 총영사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한 사실입니다만은 이 다리는 한국의 기업이 만든 것으로 밝혀짐으로 인하여서 중국은 망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건물을 지을 때든지 아니면 다리를 또 이런 건설을 할 때에는 지진까지도 전부 대비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한다고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서 다시금 뒤늦게 깨닫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을 가리켜서 그제서야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잘 극복하자 이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한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남유다 제14대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제서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지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참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깨달았던 인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니엘서 3장과 4장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이 다 자기의 수중에 들어오자 자기 스스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내려침으로 인하여서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처럼 살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그가 꼬꾸라지지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되었을 때에 정신이 온전해진 느부갓네살은 유다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제서야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약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이 된 이후에 그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이 특별히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메시지를 그는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베드로도 역시 그제서야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금 자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사 그제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므낫세 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 그리고 3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특히 부모님을 향하여서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있는 그런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마는 환경이 여의치를 못해서 제대로 효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때서야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귀중한 분이고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지를 못했다가 어느 순간 사고를 당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 의해서 내 곁을 떠나버렸을 때 그때의 그 아픔과 그 빈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깨닫는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도 똑같거든요. 평상시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는 운동도 하고 먹을 것들을 좋은 것들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의 경우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게 되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다는 그 사실을 옆에서 바라본 자가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아버지가 기도 응답을 받고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모습을 옆에서 다 보았던 자가 이 므낫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살에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20여 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의 통치 기간은 55년, 가장 길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히스기야 왕 때처럼 적군들의 침략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했던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영향력이 그 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몸이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왕노릇을 오랫동안 했기에 장수한 그 모습 가운데서 참으로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은 성경의 평가는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느냐, 열왕기하 2장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는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을 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의 악함을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고, 그가 환난당한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회복된 모습 가운데 그의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므낫세 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행각들을 세운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역대하 3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여기 보니까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악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상의 산당들을 파괴해버렸는데 므낫세에 와서 다시금 이를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므낫세의 이런 모습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한 죄가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이요, 제2계명은 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지금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들은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3장 4절과 5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하신 장소요, 그 바로 그 자리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마당이라고 말했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사장을 위한 뜰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제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당도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습으로서의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므낫세는 이 두 마당에도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서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몰렉신까지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몰렉신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경학자들은 아마도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 중에서 2명 정도는 몰렉신에게 갖다가 바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석하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에 와서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역대 33장 7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윗과 솔로몬과의 맺은 그 언약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자는 부각을 시켜놓고 있으면서 므낫세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자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서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는 왕조는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그 다윗과 솔로몬에 계속 이어져서 그것을 계승해야 할 왕이 이 므낫세에 와가지고 이것을 업신여기면서 그리고 언약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의 잘못은 우상 숭배 행각들을 세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므낫세를 여러분 바라봤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열왕기야 33장 10절서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 므낫세가 비참하게 끌려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했던 므낫세,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해서 아수르를 향하여서 의지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신 대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쇠사슬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쇠사슬을 결박하여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요? 바로 이 바벨론도 이 아수르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므낫세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친아수르 정책, 그런데 이 그야말로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모습도 역시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는 핵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세계에서 3위에 육박할 정도로 핵을 많이 보유한 나라였습니다만은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해서 그리고 경제적 원조와 이 집단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핵을 포기하십시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고 그 많았던 핵을 전부 러시아로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미국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국을 도울 사람들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무기라든지 조금 원조는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므낫세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환난을 줌으로 인하여서 깨닫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를 이 므낫세에게 주셨을까요? 그에게 주신 기회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므낫세에게도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거든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60이 된 사람이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의 뒤늦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참으로 악한 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잘못했을 때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권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전설에 의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들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도저히 들어주실 것 같지 않지요. 이렇게 악한 왕, 예루살렘 성전을 그야말로 거기다 우상단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선지자도 죽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아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이 솔로몬이 했던 말이거든요. 유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도 역시 이 유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유언이었겠지요. 그러니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는 돌이키는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낮춰야만이 된다라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기회를 주셨더니 역시 그는 회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포로로 끌려 있던 므낫세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거기다가 둡니다. 아수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들을 전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 33장 16절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이것이 변화된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우상들을 전부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제서야의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이제서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강팍한 자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므낫세를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됨을 입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을 때 그제서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므낫세는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아수르 정식을 폈던 그가 배신을 당하고 므낫세 왕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을 의지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요. 부족하지요. 지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 완벽을 생각하지 말고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내 남편이 완벽하기를 원합니까? 온전하기를 원합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도 똑같고 자녀들을 향해서 똑같고 어버이를 향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김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옳은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할까요?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그 차선을 한 번도 나는 글로 침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앞으로 가는 모습인데 차선을 엉뚱한 걸 밟고 갈 때가 있고 중앙선을 침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제자리로 딱 돌아와서 가야만이 사고가 안 나는 것이지,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계속 그대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환난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런 거로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내게 환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환난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의 은혜를 내게 주실 모양이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나 자신이 비록 못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붙드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들을 다 팔려나가고 매우 낡은 이 보잘것없는 이 바이올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자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저거를 누가 사? 하면서 누구도 거들떠보지를 않고 그리고 비꼽니다. 그때의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그 바이올린을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조율을 하더니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고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이올린을 서로 살려고 이렇게 이 가격을 매기다 보니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낡은 바이올린, 버려진 바이올린과 같은 우리의 삶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우리의 남은 인생 좋은 노래, 좋은 인생의 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잘못을 행했을 때 경고 없이 먼저 심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경고를 해주십니다. 몸에도 사인을 먼저 주시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영적으로도 모든 사인을 먼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들을 바라보아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경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 외치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 이것이 고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